오늘 성경 본문은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그처럼 귀하게 사용하셨던 아브라함의 임종의 사건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한 아브라함은 175세의 일기로 삶을 향유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한 아브라함이에요. 그의 삶은 믿음으로 산 삶이요, 순종하며 한 삶이요, 또한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삶이 되었습니다. 주와 동행한 그의 삶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13절에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뭐라고 표현을 하였는가?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짧은 한 문장에 그가 얼마나 믿음의 조상인지, 복의 통로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임종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결산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한 음성을 해볼까요? 늘 정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한다. 네, 늘 정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이 인생의 이 건강과 생명에 있어서는 아무도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평균 우리 대한민국의 하루에 이 세상을 떠나는 자의 숫자가 1022명이에요. 그리고 지난 밤 8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24시간을 3으로 나누면 지난 밤에는 몇 명이 떠났는가? 1022명이 하루에 떠나고, 지난 밤에는 3분의 1로 나누니까 340명 정도가 이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수명을 다하고 기운이 다하여 떠나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그런가 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아무도 나의 건강을 장담하고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정말 알 수 없는 불확실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서글프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질문을 늘 마음에 안고 살아가야 돼요. 만일 내가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나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리할 것들을 잘 정리해 놓았는가? 네, 이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재혼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세상을 떠나기까지 38년을 살았어요. 그두라 사이에 낳은 아들이 6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주의 이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그렇게 사별을 한 다음에 또 결혼을 했네, 뭐 이렇게 새삼스럽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새로 함께 살게 된 이 부인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두라. 그래서 나는 그냥 거두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여하튼 그렇게 38년을 또 새로운 부인과 살았어요. 자, 25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임종이 오기 전에 자손들을 위하여 정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삭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서자들에게도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삭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너희들은 살아라, 이렇게 조처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후에 있을지 모를 이 형제 간의 갈등을 미리 없애고자
이렇게 아버지단 입장에서 부모의 마음으로 임종 전에 미리 한 것입니다. 우리 아시안의 정서로 보면 이 정리하는 삶은 참 굉장히 어색하죠. 예를 들어서 유언장 써놓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고 아직도 이렇게 건강한데요. 유언장이라뇨. 이것을 굉장히 좀 불쾌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또 서구의 모습은 결코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늘 업데이트를 해요. 무엇을? 유언장을. 언제? 혹여나 몇 박 며칠의 여행을 떠나게 될 때는 영락없이 유언장을 다시 정리해 놓고 그러고 여행을 갑니다. 사고가 있을지 모르는 해외여행이나 장기 여행을 할 경우에 집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유언장을 정리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 과정은 이제 국제 지도자 과정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분석 연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와 중국의 성장하는 교회를 연구한다. 미국에서 볼 때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가까운 이웃이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니까 야, 우리나라에 내가 우리나라 교회를 연구하러 간다. 좀 이상하기도 했지만 여하튼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함께 공부하는 제프라고 하는 친구가 저 아내가 살고 있는 집에 찾아왔어요. 그 제프와 그의 아내가 찾아와서 얘기를 한 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신이 유언장을 이제 업데이트, 다시 이제 정리를 해놓고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 내용을 저한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니 자신의 유언장을 쓰는데 왜 저 아내에게 그 내용을 알려준다고 하는 걸까? 그래서 들어보니까 자신과 아내가 혹여라도 여행 중에 뭔 일이 나서 죽으면 자신의 재산 중에 10%, 11조는 네팔의 리빙스톤 학교 사역을 위해서 남겨둡니다 라고 하는 것에다 써놨으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라, 그 말을 전해주러 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한편으로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한편으로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상한 느낌을 그때 제가 가졌는데요. 네, 얼마나 철저합니까? 이제 그 부분은 40세 중반인데 나이와 상관이 없이 내일은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자신은 천국은 보장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것인데 이 땅에 주께서 주신 복 중에 천국의 창고에 보물을 쌓는 일을 나는 멈추지 아니하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런데 여행 끝날 때까지 아무 일 없었어요. 아무 일 없었다고요? 감사하지요. 무슨 일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또 언젠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때 그 유언장의 내용은 또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하겠습니다. 정리하는 삶으로 늘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곳은 나의 영혼의 고향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가 나의 영원한 본향이 되기 때문에 다시금 언젠가 돌아가야 할 그곳,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같이 찬송을 하겠습니다. 만족한 인생으로 마감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만족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해야 한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생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제일 먼저 감사한 것은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또한 사고로, 불미스러운 일로, 또는 예기치 않은 일로 세상을 갑작스럽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운이 다하여 죽었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운이 다하여 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기운이 다하여 죽었더라.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 뭐냐면 나이가 높고라는 말인데, 나이가 높고, 성경 원어에 보니 사베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그 뜻이 뭐냐면 만족, 충만, 더 이상 바라고 기대할 수가 필요가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만한 상태로 세상을 떠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영어로 번역을 보니까 content, full 또는 satisfied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으니까 더 이상 어떠한 바람이 필요 없는 만족한 상태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무슨 뜻이겠어요? 죽을 때 나이도 많았지만 만족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장수를 해서, 자손이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그런 뜻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만족한 인생으로 산 아브라함의 모습. 그러므로 만족했고 행복했고 또한 기뻤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한때 유럽과 중동과 북아프리카 대륙을 정복하고 더 이상 싸울 대적이 없어서 슬펐다 그랬어요. 더 이상 싸울 대적이 없어서 슬펐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임종의 모습은 이 알렉산더 대왕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알렉산더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 그랬는데 승승장구의 승전을 이뤄가던 그의 나이 33세 참 젊은 나이죠. 전쟁터에서 이 한갓 작은 말라리아 모기에게 물려서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복자를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야 해서요. 그가 죽기 전에 자신의 장례식에 대해서 미리 언급을 하여 그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나의 관 양쪽에는 구멍을 뚫어 놓아서 내 손이 밖으로 보이게 하라, 그렇게 준비하게 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처럼 사람들이 추구하여 얻는 권세도 재물도 죽음 앞에서는 빈손으로 간다. 그와 같은 교훈을 보여주고 싶어서 자신의 마지막 그 장례를 치를 때는 그렇게 하라.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허무감이 짙게 깔린 그의 인생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러지 아니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죽어서도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본향, 저 천국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확신, 믿음 없이는 두려운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도 두렵고, 조금이라도 우리의 건강검진 결과로 인하여 두려움 속에 쌓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인생 전체, 태어나서 죽을 때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창조하실 그때로부터 영원한 저 하늘나라까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나는 주와 더불어 사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인생의 느지막한 나이에 그가 쓴 이 시편이 23편이에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무렵에 쓴 시편 23편을 통해 한마디로 23편을 한마디로 그 주제를 말하라고 하면 뭐겠어요? 만족함이에요. 만족함.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만족함. 그러므로 어떤 고백을 하는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그처럼 살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소망을 나타내는 미래형으로 사용하였는데, 영원토록 살리로다. 이 확신과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임종을 맞이하는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만족함의 노래, 시편 23편.
여러분 시편 23편을 대할 때마다 이 만족이 여러분의 가슴을 충만히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으면서 그냥 고군분투하며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전쟁터의 모습을 방불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많이 있어요. 그의 마음에는 내 인생은 불행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렵고 자녀들은 속썩이고 만족보다는 고통과 아픔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항상 우리의 영혼,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니 그 심령 가운데 자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빈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만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빈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메마른 길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영혼의 캄캄한 밤을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생 마지막까지 끌고 가실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낮추실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미래를 향한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낮추실 때 높을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밤을 통과할 때는 어둠이 변하여 정오의 빛으로 바꾸실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순간을 맞이하고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순간이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모습이 될 것처럼, 물론 이 자리에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지만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전적인 믿음으로 설 때 여러분 우리는 만족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는 믿음이요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영을 위해서는 들어주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지만 나의 허영을 위해서는 아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무엇 때문이라? 정과 욕심, 정욕 때문이라. 그러나 제대로 믿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실히 살아가는 자, 나에게 심장을 주시고 손과 발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왜 그렇겠어요? 열심히 10분 발휘하여 그것을 사용하여 오늘을 살아가라. 나태하고 게으르면 하나님도 안 도우세요. 하나님께서 감격스럽고 만족한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임종하기 전에. 가장 복된 인생은 어떠한 삶을 산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우리 모두의 평생의 삶을 이끌어 가는데 쓸 수 있어야 합니다. 평생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질문? 가장 복된 인생은 어떠한 삶을 사는 자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에요? 한번 하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네, 축복의 통로. 다른 말로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으로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잘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는 산 위의 동리가 되어야 한다. 그 빛으로 사람들에게 비추어 너희는 등경 위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 이 등경 이 아래에 두어 무슨 쓸데가 있겠느냐. 이와 같은 내용들은 무엇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너만을 위하여가 아니라 또 누군가를 위하여 사용하는 존재로 구원하신 것이니 이와 같은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가 선교사의 삶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죠.
먼저는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고, 대한민국 여권 최고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고, 그런가 하면은 같은 핏줄 형제 자매 동기,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그곳에 살아가는 것이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자녀들 뭐 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곳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그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는 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가 하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 키워서 건수하고, 이 땅에 온 선교사들 병원을 세워 오늘날에도 참 아름다운 병원의 모습으로 육신적으로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돕는 모습들이 15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행한 일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 또 다른 말로 복의 근원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이 근원이라는 말의 원뜻이 뭐냐? 통로라는 뜻이에요. 통로, 흘려 보낸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내 안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말게 하시고 흘려 보내심으로 이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 근처에 있는 이방 민족도 그를 향하여 뭐라고 별명을 지어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평가하고 존경하여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이 묘, 그 당시에는 돌을 파서 만들었는데 어느 곳이든지 당신의 아내를 위하여 사용하세요. 존경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인데요. 자, 이제 임종을 눈앞에 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 결산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또다시 흘러가기 때문인데요. 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복이 이제 그의 후손에게 연결이 되어지고 지경이 넓어지며 점점 더 확장되어져 나가는데, 그 모습은 어디까지 오게 되었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고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신령한 은혜가 그를 통하여 시작이 되어 그리고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게 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임종이 아름다워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산이 아름다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아브라함의 임종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에게도 임종의 때가 다가오겠지, 그러므로 늘 정리하는 마음으로,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 부르실 때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주의 품에 안기시는 저희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요, 아름다운 결산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